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을 시작하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미 읽어 주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새겨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의 가치는 마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짜리인가? 내가 얼마짜리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자신이 5만원, 10만원, 심지어 어떤 친구는 1억, 5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세상의 돈이나 화폐의 단위로 환산하여서 가격을 매겨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느 과학자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화학적 가치를 따져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유지방, 칼륨, 칼슘, 나트륨, 인, 황, 또 석회, 당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 몸에서 유지방을 잘 모아서 물건을 만든다면 비누를 한 7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황을 모아서 제품을 만든다면 성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당, 설탕이죠.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을 차곡차곡 모아보면 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만들 수 있으니까 가치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화학적 성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모을지라도 결국은 10,000원어치 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여 너무 실망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의 화학적 가치가 10,000원밖에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값은 아주 많습니다. 큽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달리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누군가 우리에게 너 얼마짜리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화폐 단위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이에 더하여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예수님과 같은 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매겨주신 가격은 예수님의 가격과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인정하시고 맞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지요. 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딸과 아들로 세움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이 뜻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이 아바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존귀하신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아바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존귀하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즉 이중 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2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값어치를 매겨주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선물입니까? 결과입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찌릿찌릿한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총을 깊이 알게 된다면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몸의 또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빚어나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모아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드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표면적으로 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종종 들어보았을 거예요. 타의 모범이 되었다. 타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건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건대,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그 사람은 본받아 배울 만한 것이 있구나라는 인정, 이것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타의 모범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못되게 살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남들에게 해코지라고 남들 괴롭히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학교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불량스러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나는 모범생이에요. 그들처럼 거친 언어나 또 과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폭력적인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안도의 말을 하겠지요.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친구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더 낫지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인정하고 맞이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 볼 때 내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의 기준은 나도 아닙니다. 나와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 또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에베소서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를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된 이 모습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빛의 열매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어적 표면으로 보면은, 표면적 의미로 보면은 선한 모습, 깨끗한 모습, 정직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착함은 이런 거예요.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모습, 이게 착함이 맞아요. 근데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 자신이 관계 속에서 어긋남은 없는지, 이것 확인한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의 과정 속에서 거듭남, 중생의 체험, 본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 자신들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착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 맺고 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금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스며들었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착한 행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착함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착한 행실에 초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행실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마땅하다,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생활이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을 우리가 힘써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착한 행실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반드시 옳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모습,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 또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이 날마다 채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 든든해지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 지켜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기억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날마다 채우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을 시작하고 또 예배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6월을 시작하고 또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모습 빚어내고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